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일주일 되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국가, Kingdom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자기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성령 받기까지 했는데도 세상 사노라면은 육신이 핏줄로 맺어진 인연들, 위로 부모님들, 이제 아래로 자녀 손들, 또 부부라고 하는 인연, 이런 관계로 인하여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핏줄의 인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저 불의와 타협하고 또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그 몇 번 얻어질 기대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그런 일 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은 그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다시 얽어매서 지옥길로 마귀에게 끌려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마귀가 받는 심판과 지옥 형벌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만다. 이게 예수님은 너무 걱정되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깨닫게 주신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믿어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 허다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다. Too many people,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서둘러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얽매임에서 네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너도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그 모든 죄짐에서 또 얽매임에서 올무에서 함정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달리기 시합. 그러니까 달리는 선수가, 그 육상 달리기 선수가 1등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달려가면서 옆에 어떤 소란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변이 생기고 또 뒤에 어떤 비명소리가 들리고 해도 그거 돌아보지 않고 그 결선점 목적지를 향하여 집중하고 달려간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옆에나 뒤를 돌아볼 필요 없이 목표 지점만 주시하면서 그쪽으로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쪽으로 뛰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지 아니하면은 천국 들어갈 소망이 어렵게 된다. 왜? 베드로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혔다 이게.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잡혔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겠다. 그리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어부들인데 거기가 그 배에 대해서 바닷길을 경험이나 상식으로 잘 압니다. 근데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당황해야 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여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바닷물 위에 뛰어내리니까 바닷물이 탄탄한 아스팔트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귀에 들리는 파도 소리, 물결 치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것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걱정이 돼서 자기 주변을 살피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목표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야. 그만 자기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가 깊은 곳은 상당히 깊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40리 16km고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80리 32km예요. 근데 그 가운데 깊은 데는 굉장히 몇백 미터 바다가 깊어요. 그런데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성큼성큼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게 되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다시 물 위로 올려 세우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왜 목표 나를 놓치고 주변 환경에 정신이 팔리고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물결 보고 왜 낙심했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기를 다른 박질을 하듯 집중하고 올인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에 다시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고 만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실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가야 할 천국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지킬 것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십자가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변명 한마디 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성공을 거두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내세 소망의 확신, 이 확신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인간 자기 입장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은 남들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주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남은 평생 소원으로 주님 제자를 섬기는 목적을 위하여 생각, 말, 행동이 집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세, 즉 천국 갈 믿음이 확실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자기 말씀이나 뜻을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으로 멸망에 쳐넣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를 참으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 그래서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를 이상 더 시험하지 말고 서둘러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receive in your heart. 네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게 모셔드리라. 성령 받으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이후 죄와 싸우되, 여기서 죄 짓게 하는 마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 이 말씀은 네가 마귀에게 행패와 위협 또 여러 가지 피해 또 모략 중상 망신 당하면서도 그것을 마귀와 맞붙어 싸워서 혈기와 싸움으로 이겨보겠다고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성령이 충만히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한 길로 왔던 마귀를 7길로 도망가도록 물리쳐 주신다. 이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서, 보통 귀신 하나 들어서 정신 이상이 되어 미치는 것보다 7배나 더 심하게 미쳤는데, 그를 택한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귀신 7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우리 딸들이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게 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이 되살려 내심으로 구원 얻었을 때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증서 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이 되고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He came unto his own and his own
received him not. 무슨 뜻이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또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But 그러나 as many as received to him,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gave he power become the sons of God.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even to them that receive on his name,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이 전에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마태이 1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런데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희생양으로 못 박히고 피 흘리며 죽임 당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은 성령의 계시나 조명, 체험이나 감동으로 믿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즉 from the God,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또 아들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 일렀으되 내 아들아, 즉 믿음으로 성령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거나 야단치시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게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해가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악을 일삼고 지옥길에 끌려가는 이 안타까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때리신다. 또 권면도 해 주신다. 꾸지람도 하신다. 그럴 때 낙심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게 대한 기대와 관심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깊으신 줄 몰랐다. 한동안 교회가 믿음이 너무나 예수님의 기대 이하로 형식적이고 근성이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막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 믿는 척 할 뿐인데 그들 속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마귀에게 속는 줄로 모르고 자기는 잘 믿는 척하고 그 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사람은 겉모양밖에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아무도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 그때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이사야처럼 아주 날카롭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때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더냐고,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유대인들 중에 타락한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인격의 본체이신데 인격이 모자라서 독사의 새끼들아 하셨겠는가?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에 너무나 괘씸하고 안타깝고 또 얄밉고 그들이 도저히 회개할 조짐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책망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일수록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야단치시고 또 더 못된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매를 막 사정없이 때리시는 것 같다. 그것은 그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보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알아들어요? 그때 목자를 통하여 야단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지옥길에 사탄에게 내던지고 싶지 않아서 목자를 통하여 애타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 하면은 질타하시고 야단만 치시고 우리가 너무 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들 것만치도 없고 그저 자기는 잘 믿는데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밤낮 야단만 치느냐 이게. 참 어리석은 똑똑한 척하는 바보다 이게. 그 사람의 신세가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인가가 걱정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라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즉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즉 선교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즉 선교당한 사람들의 영혼들 또 짐승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원수 마귀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흰 보좌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놓고 그들이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합니다. 믿든 안 믿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으로부터 행위록에 의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유황불에 시달린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믿어지세요? 제발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싹 바뀌어져야 한다. 이게.